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바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떤 기대들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사택 바로 앞에 대문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입춘대기. 입춘대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새해가 되면 저런 것들을 붙여놓을까? 왜 대문에다 붙여놓고 왜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그렇게 더 많이 살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 새해가 되면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길 바라죠. 그렇죠. 저도 잘 되길 바라요. 저도 잘 되길 바라고요. 또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양한 방법들.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요, 돌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 대부분은요, 이 오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는 것,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오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악인들의 꾀가 뭘까? 여러분들, 그 꾀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악인도 존재합니다. 악인도 존재해요. 악인도 존재해요. 그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싸우면요. 우리가 사탄 마귀랑 싸우면, 악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우리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이것은 더욱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것이.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겸손할까요? 아니면 오만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겸손을 꿈꿔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어저께까지 시상식을 보면서 겸손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겸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겸손한 사람을 꿈꿔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을 들추어 보면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지금 입시철이니까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붙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랑해요.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 S대를 갔어, K대를 갔어, Y대를 갔어.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도 안 되냐? 네 자녀는 어디 갔니? 네 자녀도 고3인데 어디 갔어? 물어보지도 않으면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어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오만한 존재예요. 오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가 여기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요, 어려움, 고난의 극치예요, 극치.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10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린 1계명부터요. 여러분 엄청 지키기 어려워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겨요. 누가 우상일까요? 뭐가 우상일까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2023년 최대 소원이 무엇이냐? 사람들 물어보세요. 2023년은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2023년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서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와, 다 어디에 얽매이냐? 자기 옆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둬요. 최고 가치가 물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어떠한 분들은요, 최고 가치가 건강이에요. 또 어떠한 분들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워요.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왜 다윗은요 시편 1편을 쓰면서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느냐 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 우리는 항상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요, 다들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그 말씀이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이 젖어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니까 어떤 것만 바라보냐? 형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 그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요 뛰어넘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항상 무엇으로 정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릴 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2023년이 그런 축복이 원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길?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이 뭘까? 그 축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오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였다면 지금 다른 곳에 있겠죠.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겠죠. TV 보는데 열심을 내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데 열심을 내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고, 직업에 열심을 내고, 직장에 열심을 내고, 사는데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요? 교회에 와요. 교회로 와요. 무엇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아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압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해야 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 알미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요.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도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가득해요. 주일 예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도 다른 생각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사역자를 사역했던 교회에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 안 오셨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대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순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을 전하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알겠어 하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우리가 딱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이 열려있을 때.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열려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열려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 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 만나주셔요. 부르짖을 때.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어디 계시냐?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될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거예요. 않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요. 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에게 악인의 길을 따르려고 쫓아가라고 해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붙드심을 알게 되면요, 따르게 될까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여러분,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벽을 세워두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벽을 세워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상철아, 너 뛰어넘어라. 그 벽을 뛰어넘어라. 한 번에 그냥 차고 올라가서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벽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벽을 제거해 주시든가 하나님, 이 벽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주세요. 아니, 벽만 넘으면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벽만 넘으면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그런데요, 뛰어넘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회피해요. 회피해요. 그냥 내 앞에서 무너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 발짝 되겠습니다. 한 발짝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발짝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한 발짝. 그 한 발짝 딱 내디딜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를 붙드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한 발짝을 내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날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길에 서기 원하십니까?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악인의 생각이, 악인의 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 나의 생각을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온전히 천국의 기쁨,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요,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 기대가 없으면요, 그런 기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가 없으면 2023년이나
2022년이나 2021년이나 앞으로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예수님 손에 꼭 붙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런 통로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사람입니까? 온전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불교 아버지를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시면 아버지를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니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 승리 아버지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 아버지를 내 손에 붙들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 너의 힘을 받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2023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